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번영과 성장은 이 땅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하지만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때로는 식어져 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천국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먼저 이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택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무리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교회를 일컬어 구약교회를 카할,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종류를 보면 크게는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뉩니다. 유형교회는 이 땅의 지역교회를 말하고, 무형교회는 이 땅이나 우주적으로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었듯이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 대적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이렇게 영적으로 전쟁하는 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관하여 벨기에 신앙 고백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회중인 보편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벨기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자 칼빈이 유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유형교회란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머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세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예, 교회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되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 하는데 사람은 모이고 개모임처럼 사람이 북적대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느냐? 그냥 건물에 십자가 걸고 그렇게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신구약,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신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표지 중에는 성례의 시행이 있다. 성례가 교회는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천주교 가톨릭에는 7가지 성례, 7성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 성례를 시행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분명히 하라고 지시하는 말씀하는 2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 예식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이 2가지를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례를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 권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에 조금은 약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주는데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넣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인들이 교회가 겪으려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타락하면 그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어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권징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느냐? 교회는 이제 통상은 이제 신약 교회 예수님 오신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가 생겼다. 통상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족장교회를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모세 시대에 광야를 여행하였던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율법이 있었고 십계명 또 그 외에 율례와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막을 통하여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려 뿌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씻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교회는 이제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적이 있었는데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흐르다가 멈춰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또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함성을 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 무너져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 찼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12 제자를 세우고 이 12 제자가 복음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제 베드로, 그것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그래서 페트로스는 작은 돌을 의미하고, 페트라는 반석을 의미하는, 큰 바위, 반석을 의미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교회에 들어가며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점은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또 상담해주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말하는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하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안디옥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 이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이제 7교회가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겐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 우리 그 복삼 지역에 가면 교회 이름이 내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니까 내 교회, 내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왜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이 붙느냐. 그래서 항상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죠. 예수가 들어갈 때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그리고 또 부르셨다. 때가 되매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또 이끌어서 예수 닮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것도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택하신 분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인데 교회는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느냐? 교회는 이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면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말씀의 교육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또 말씀 교육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전도합니다. 예수를 전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늘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며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삶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배지, 사랑의 표지를 달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예배에 힘쓰고 말씀 교육에 힘쓰고 복음 전도에 힘쓰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교회는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때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이 말씀 사역은 말씀의 교육도 해당이 될 것이고 말씀의 전파, 복음의 전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을 일컬어 이 교회를 일컬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교회는, 세계범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전도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는 목사와 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런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볼 때 교회는 늘 이제 그 마귀가 침투를 합니다. 예, 마귀가 와서 거짓 교리를 뿌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 교리를 마귀, 악한 이단 교사 선생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곡식들이, 알곡들이 자라는 거기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 그 곡식이 자라는 거기에 잡초가 막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인이 가을 추수 때 뽑아내고 갈라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되고 교회는 죄악을 물리치고 교회는 거짓 진리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진리, 바른 진리만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그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예배에,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자를 삼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례가 필요하고, 제자 삼는데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제 만민에게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래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해요. 복음 전파는 목사만 하고 전도사만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집사든 권사든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이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교육, 말씀 교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땅끝까지 가서 천하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세기범교회가 해야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에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을 배우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세기범교회가 귀하게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